어느 강단이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어떤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십자가의 승리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러면 저기서 저기 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례가 퇴색되어져서 아무 데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는 성경 공부와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메모도 하셔도 좋고, 저를 쳐다보지 않냐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틈틈이 살펴보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본어게이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The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타락되어지는 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뉴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서 육신을 가리킵니다.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대체 저게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법조문이라고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방법들로 지은 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범한 율법에 대한 목록이 적혀 있는 종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됐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얻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복이 전달됐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론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노력은 필요하나
우리의 이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새로운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 체험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율법주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주의에 빠져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뭐 쓸데없이 강단에서 뭐 이상한 얘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이때는 우리가 진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는 성소에 누구만이 들어갔다 그랬죠? 예,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으로부터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sin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죄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가 된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에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가장 은혜가 되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어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아버지 나를 구해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때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찔림이 되기를 원하고 울림이 되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고개를 돌리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 이 법정 용어예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재판을 받는 곳에 가면은 판사가 있죠. 우측에는 항상 검사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옆에는 누가 있죠? 피고가 있죠. 죄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죄를 아직까지 짓기 전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 율법입니다.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진 자는 누구예요? 옆집 아줌마죠. 저 옆집 아저씨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먼저 말합니다. 재판장님, 누구누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형을 때립니다. 구형이요? 여러분 구형과 실형 구분하시죠? 구형. 검사가 이제 구형을 사형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흥수, 지금 검사가 말한 율법이 말한 그 사실이 다 진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나는 내 양심에서 다 진실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옆에 계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 재판장님,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황흥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황금수,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의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다. 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요? 다 사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져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당신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화목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화목시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의 가장 큰 차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차별을 가졌던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둘은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어진 노예제도도 제도의 해제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에 대한 부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형제와 가깝게 잘 지내기 위해서, 성도와 가깝게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와 아래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좌우로는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랍어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업이 아주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유업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대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네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 우리가 싫어하는 거, 예,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 근데 그것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 유업이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받는 복이, 유업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 유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6장 25절로 33절,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시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시편 2편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유업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된 것이 뭐다? 고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받았던 유업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뭐 이거 별로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얘기 같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을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God of the Age,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후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상처를 낼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통치자, 권세자들, 또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뭐다?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뭐를 가리키냐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들을 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장해제시키고 박살을 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유혹도 당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V-Day와 D-Day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V-Day라고 하는 것은 빅토리 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D-Da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Decisive Day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날, 그냥 결정타를 날린 날, 이런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대요. 그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싸운 전쟁인데 여기에서 이 노르만 전쟁에서 이미 독일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조약서를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또한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나 계속 그 나머지의 전쟁이 계속된 것은 잔당 소탕 작전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D-Day와 같은 것입니다.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에게 결정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의 저항은
최후의 발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운명과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사단과의 전쟁은 소탕 작전입니다. 소탕 작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탕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컨드 커밍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단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V데이라고 말합니다. 빅토리 데이. 그날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24시간 계속해서 유황불이 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사단, 그의 세력은 그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겪는 사단,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슬립,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우리의 형제 부모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인간관계에서는 죽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성경은 슬립,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사망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6절 그리고 51절 5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첫 번째,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려서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함에도 시간이 없음에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죠. 이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2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깨닫는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계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영어로 말하면 레벌레이션이에요. 계시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명이에요. 일루미네이션, 비추심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성령이 나에게 비춰주셔야, 그분이 성령이 나에게 비춰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7가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째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추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7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면서 혹시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혹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노력과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